제가 오래전에 실린 그 한 가지 기사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목이 너무 특이해서 지금도 기억하고 있는데요. 아파트값 뛰면 나도 뛴다라는 그러한 기사였습니다. 사연은 이러했습니다. 저 서울 동작구 사당동에 있는 그 당시에 60세 된 김모 씨라는 분이 계시는데요. 이 김모 씨라는 분이 정부의 말만 믿고 이제 전세로 살다가 집을 사지 않았어요. 그런데 한 2년 정도 좀 지나고 나니까 대략 한 2억 한 5천만 원 정도의 전세를 살게 되었는데 갑자기 2년 사이에 2억 원이 확 뛰어버린 거예요. 근데 이분에게는 그것이 너무나 화가 나는 그런 일이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정부 정책 믿고 그래서 나중에 좀 잘 있다가 샀으면 좋았는데 이제 그것이 시간이 지나니까 더 이상 집을 사고 싶어도 살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게 되니까 이분이 화가 많이 났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어느 날 그 분에 못 이겨서 가족들에게 미안하다 하고 그 다음에 삐뚤삐뚤한 글씨로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유서를 남기게 된 것이죠. 아파트야 뛰어라, 나도 뛴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는요 이처럼 말도 안 되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뭐 집 문제뿐만이겠어요? 어디 사업 문제, 또 학업 문제, 우리의 진로 문제, 수많은 인생의 문제들이 우리 앞에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절망과 좌절과 그리고 포기하게 되고 심지어는 참 안타깝게도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요 우리 사는 이 세상은 자기 주어진 삶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좋아하기보다는 불만족스럽고 만족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사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요즘 우리 시대를 좀 돌아보게 되었어요. 10대는 청소년들이잖아요. 입시 지옥에서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20대요? 취업 준비가 거의 뭐 살인과도 같은 그러한 참 살인적이라고 할 만큼 그렇게 어려운 취업이 되고요. 30대쯤 되어서 취업을 간신히 한다 할지라도 그 다음에 문제는 이제 결혼 문제예요. 결혼할 수도 없고 또 결혼하자니 비용도 많이 들고 이러한 어려움들이 있고요. 40대쯤 되면 이제 자녀 교육비, 사교육비 문제로 얼마나 고통스러워하는지 모릅니다. 50대는 이제 인생을 정리해야 하는 그런 시기, 준비해야 하는 시기인데 이제 노후 자금도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고요. 60대 이상 되면은 이제 경제 활동을 하지 못하니까 거기서 오는 박탈감, 어려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도대체 감사할 수 없는 그런 조건의 연속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요, 감사는 인생의 행복의 시발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의 명문대학 스탠포드 대학이라는 대학이 있어요. 여기 의과대학의 이제 필립 하터라는 교수가 전 세계가 지금 한 72억, 뭐 70몇 억 정도 되는데 전 세계 인구를 100명으로 줄여보았답니다. 그랬더니 아주 재밌는 연구 결과가 나왔어요. 자, 이 100명 가운데에 쉬운 60명 정도가 아시아 사람이고요. 그만큼 아시아가 뭐 인구가 많은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 안에 기독교인이라고 할 수 있는 뭐 가톨릭, 뭐 정교회, 아니 뭐 개신교인, 심지어는 2단, 3단까지 다 합쳐서 이렇게 통계를 내보니까 대략 한 30명 정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아시아에 살죠? 또 기독교인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아시아에 살면서 기독교인이 되는 것은 전 세계 100명 가운데 우리가 30등 안에 들어가는 인생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 더군다나 이 100명 가운데 80명 정도를 보니까요, 주거 환경이 그렇게 녹록지가 않아요. 우리처럼 전세 살거나 사글세 사는 사람, 뭐 자가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많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대략 80명 정도의 그 사람들은 거주지가 불분명한 데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고요. 더군다나 70명 정도는 아예 글을 모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우리가 이제 나름대로 사글세라든지 전세라도 우리가 이제 몸을 눕힐 만한 그런 공간이 있다는 것, 그죠? 거기다가 글을 읽을 수 있다는 것, 여기에다가 이제 대략 한 100명 가운데 50명 정도는 영양실조에 빠져 산다는 것이죠. 영양실조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나름대로 식사를 하면서 너무 많이 먹어서 문제이지 못 먹어서 걱정은 아니잖아요. 그런 어떤 인생들, 더군다나 우리가 대학교를 졸업을 하고 컴퓨터를 가지고 있다 하면은요, 이 모든 조건들을 다 합치면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상위 1%입니다. 100명 가운데 1명 안에 여러분과 저가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이렇게 행복하고 복된 그런 삶을 사는데 우리가 감사가 있습니까?
우리는 도통 감사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누구나 다 인정하고 고백하는 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주어진 환경이 참 행복할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감사하지 못하는 감사 불감증 시대를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은요, 어떤 날입니까? 추수감사절이잖아요. 그죠? 추수감사절이라는 것은 지난 1년 동안 하나님께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또 그 은혜에 기뻐하고 또 그에 주신 은혜에 대해서 또한 송축하는 그러한 절기가 바로 추수감사절입니다. 그래서 원래 효도를 잘하는 그 자식은요, 어버이날이라든지 부모님 생일 때 부모님을 찾아가서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지는 않아요. 늘 평상시에 찾아가서 필요를 채워드리고 안부 전화드리고 뭐 인사드리고 또 뭐 이런 것들을 잘합니다. 감사가 넘치는 그리스도인도 뭐 평상시에 감사하니까 굳이 이런 추수감사절 같은 거 필요 없을 거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께는 이처럼 감사 불감증이 있고 또 감사에 대해서 무뎌져 있기 때문에 적어도 오늘 같은 추수감사절 이 절기만이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면 우리 하나님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절을 영어로 보니까요, Thanksgiving Day예요. 자, 이렇게 이름을 짓는 이유는 다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Thanks, 감사를, give, 드리는 day, 날. 그래서 Thanksgiving Day,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날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다른 날도 늘 감사하면 우리가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감사 불감증에 빠져 있지만 적어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감수성? 감수성이라는 것은 좀 예민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감사에 대해서 예민해져서 하나님 아버지께 오늘 하루만큼이라도 감사를 드리면 우리 아버지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듣는 가운데 감수성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 주시는 이 감수성을 회복하기 위하여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려야 될까요? 첫 번째 이유는 우리 하나님은 선한 목자가 되어 주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시편 하면 총 몇 편이 있을까요? 성경에 150편이 있습니다. 근데 그 150편을 보통 이제 학자들은 5권으로 나눠요. 제1권, 2권, 3권, 4권, 5권인데 오늘 본문이 들어있는 시편 이 100편은 제4권에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 제4권 안에는 시편 90편부터 106편까지 그렇게 시편이 그 한 묶음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주제가 있어요.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시고 그리고 그 왕이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이다. 그러한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요 이처럼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가 조선시대로 따지면 성종 때 감사하는 것하고 좀 같다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종은요 조선의 제9대 왕입니다. 태조 이성계에 의해서 조선이 건국이 되었잖아요. 그 건국한 조선을 태종과 세종 때에 이제 그 기틀을 마련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마련된 기틀 안에서 이제 그 토대를 해서 이제 태평성대를 누리게 되는데 그 태평성대를 누리게 된 그때가 제9대 왕 성종 때라는 것입니다. 이 성종 때에는요 여러 가지 성종의 치적이 있는데 뭐 여러 가지 법전도 만듭니다. 경국대전을 만들어 가지고 조선의 법치 국가가 실현될 수 있도록 그런 토대를 만들고요. 여지승남이라든지 동국통감 그리고 악학개봉과도 같은 그러한 책을 필찬을 해서 나름대로 이제 조선이 잘 이제 통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틀을 마련하고 또 책이나 문서를 관리하고 왕에게 자문할 수 있는 홍문관을 또 설치하는 등 여러 면에서 이제 성군이 되는 그러한 토대를 잘 마련해서 백성들이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정치를 펼쳤던 것이죠. 그래서 후대의 역사가들은요, 이 성종 임금을 태평성대를 이룬 그런 왕으로 규정을 하고 그때 당시에 조선 백성으로서 태평성대를 만들어준 이 성종을 칭송하는 백성들의 마음, 신하들의 마음이 어떨까 싶으면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런 어떤 정치가가 있다면 우리도 좀 이제 마음을 좀 편하게 먹고 그렇게 좀 우리의 그 정치를 누군가 이렇게 위정자가 펼쳐준다면 우리 참 감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물며 우리 하나님은 성종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이 다른 그런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오늘 시편 기자 그 기자가 누구인지는 분명하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만은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한 감사, 찬송, 기쁨, 환희를 놀랍도록 올려드리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용비와 청가를 올려드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편 기자가 하나님 어떻게 찬양합니까? 1절과 2절 보니까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이렇게 목소리 높여 찬양하고요. 4절 말씀에도 보니까 감사함으로 구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우리가 앞에 아까 찬양했던 것처럼 그렇게 높으신 하나님, 은혜 베푸신 하나님을 시편 기자가 마음껏 찬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시편 기자는요 지금 놀랍도록 감사의 마음이 충만해져서 감사 감수성이 예민해져서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왜 하나님을 이처럼 찬양할까요? 5절 말씀에 그 이유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여러분, 시편 기자가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그 이유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이기 때문입니다. 그 창조주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으로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되어 주셔서 선하게 인도하시니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가 내 마음대로 태어난 사람 아무도 없어요. 생명의 주관자이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님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어 주셨잖아요. 영광스럽게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셨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를 양 삼아 주시고 우리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백성 삼아 주셨기 때문에 마땅히 이 땅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요 예배 때마다 선한 목자이신 그 하나님의 돌보심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는 줄 믿습니다. 비록 나의 형편이 어려워요, 나의 형편이 부족해요, 내 가지고 있는 것들이 너무나 없어요. 그런다 할지라도 선한 목자 되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류은정 집사님이란 분이요 정말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된 그 간증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이 류은정 집사님은 이제 시골 촌부의 아버지 밑에서 6남매 가운데 5번째 딸로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근데요, 이 아버지가 얼마나 성격이 완벽하시고 그리고 빈틈없는 분이신지 자수성가를 이루어서 나름대로 좀 부를 축적할 정도로 그렇게 아주 떵떵거리면서 사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호랑이셨어요. 성품이 아주 그냥 불같으신 분이셨어요. 그래가지고 집만 들어오면 무조건 남편과 아내 말에 복종을 해야만 했었습니다. 그러니 이 6남매뿐만 아니라 아내 되는 분은 남편에게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굴종의 삶을 살아왔던 거예요. 이 류은정 집사님은 그러한 삶에서 정말 우울하게 이렇게 청소년기를 보내고 사춘기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더군다나 5째 딸이라고 그랬잖아요. 형제들 속에서도 주목받지 못하는 그런 딸이었고요. 아버지는 얼마나 남녀 차별을 심하게 하시는지 아들만 위하고 딸들은 이렇게 무시하는 그러한 이제 가정 형편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런 아버지의 그런 어떤 모습 때문에 엄마는 중풍병에 걸렸고요. 그리고 지금도 그렇게 아버지를 원망하면서 남편을 원망하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이 류은정 집사님도 아버지에 대한 마음의 아픔이 계속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참 그 아버지를 어떻게 이겨내지 못하니까 정말 마음에 독한 마음을 품고 다른 모든 형제들도 마음에 깊은 상처를 안고 그렇게 하루하루 지나가면서 살아가다 보니 겉모습은 아주 강한 사람이었습니다만은 그러나 억척같이 그렇게 내 몫을 챙기는 그러한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이제 이 집사님이 어느덧 성인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 성인이 된 이 집사님은 자기 힘으로 세상의 복을 받으려고 끊임없이 노력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대학원도 졸업을 하고 또 그다음에 해외에 어학연수도 다녀오고 하여간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스펙들을 다 쌓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이제 그 뭐라 그럴까요? 젊은이들 말로 꿀리지 않게 이렇게 살아가려고 최선의 노력을 하였습니다. 근데 이러한 모습은 결혼한 이후에도 지속되게 되었던 거예요. 적어도 내 자식만큼은 아들만큼은
그래서 나처럼 좀 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외아들에게 온갖 지극정성을 다 쏟았어요. 공부면 공부, 인간관계면 인간관계, 또 그리고 신앙이면 신앙, 이런 것까지도 철저하게 챙겨주는데, 마치 이 류은정 집사님 하나님처럼 자기가 모든 민족에 뛰어난 그런 아들로 키우도록 그렇게 밀어붙이고 또 밀어붙였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아들이 어긋나기 시작했습니다. 청소년기쯤 되니까 중학생 이 아들이 게임에 빠져서 게임 중독에 이렇게 이제 빠지게 되었고요. 고등학교 가니까 이제는 학교도 제대로 안 가고 또 지각도 하고, 그리고 또 신앙에서 일탈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게 된 거예요. 집사님은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내가 무슨 잘못이 있었는가? 어떻게든지 간에 내 자식만큼은 잘 되라고 그렇게 무단하게 애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자식이 내 마음과 내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자꾸 집사님의 마음은 새카맣게 타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더 이상 자기 힘으로 안 된다는 거 알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두 손 다 들고 천부의 의지 없어서 주 앞에 나갑니다. 고백을 하고 또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정성으로 또 마음과 영을 다하여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날마다 큐티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했어요. 근데 어느덧 하나님께서 집사님의 마음 가운데 은혜를 주시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자신의 죄가 깨달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나뿐만 아니라 내 남편도 내 자식도 내 마음대로 조정하려고 했던 그 모습을 이분이 보시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려가면서 그리고 회개하는 그러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고요. 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면서 감사하게 되었는데, 여러분 이 집사님 부르던 찬양이 찬송가 384장 나의 갈 길 다 가도록이에요. 우리 알죠?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여러분 이 찬양이 류은정 집사님의 간증의 찬양, 감사의 찬양, 회개의 찬양이 되었던 거예요. 눈만 뜨면 교회에 나와서 이 찬양을 부르고 또 불렀습니다. 그러면서 이분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중에 은혜를 주시는데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지금까지 길을 인도하신 선한 목자이심을 인정하게 되었던 거예요. 선한 목자이시니 하나님께서 그 걸음걸음을 은혜로 사랑으로 그리고 아주 세밀하게 인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집사님은 자신이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했던 감사 불감증을 그가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는 감사 감수성을 회복하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서 혹시 상황이나 형편이 만만치 않다면 하나님 앞에 이처럼 감사 감수성이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 삶을 돌이켜보시고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하나님께 주신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복되고 영광스러운지 감사하는 그 귀한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또 주님께서 주시는 두 번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해야 할 이유를 주셨습니다. 그것은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이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감사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선물을 받거나 혹은 은혜를 받게 되면 우리는 마땅히 감사를 표현합니다. 특별히 나를 낳아주신 그런 부모님 앞에 감사하는 것은 참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그보다 더 귀한 것은 부모님이 나에게 뭐를 주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의 그 존재만으로도 감사할 때에 그것은 정말 선하고 좋은 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도요, 언제부턴가 저희 아버지를 존재자체를 좋아하는 그런 계기가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부터 이제 목재소에 다니셨는데요. 그 목재소에서 일을 하시다가 어느 날 술을 드시고 일하시다가 목재소 그 큰 톱날에 좀 사고를 당하셨어요. 그래서 왼손 엄지 손가락을 잘리셨습니다. 아버지는 이제 그것을 보면서 이제 늘 신세를 한탄하신 것이죠. 왜 이렇게 내가 이렇게 어려운 삶을 사시는가, 뭐 이렇게 생각하셨던 것 같습니다. 이제 목재소에서 이제 그 일을 할 수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나와서 이제 막일을 하시게 되었는데, 막일도 하시는 것이 연세도 드시고 기력도 쇠하시니까 더 이상 할 수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비 오는 날이라든지 또 힘든 날이면은 일을 못 나가시고 그냥 술만 드시고 그렇게 이제 뭐 노래도 부르시고 또 그다음에 주무시고 하시는, 이기지도 못하는 수시를 그렇게 드셨어요. 사춘기 때 그런 아버지를 보면서 제 성장하는 그 모습을 보니까 참 아버지가 미웠습니다.
어머니를 그렇게 고생시키고 또 그다음에 우리 가정이 이렇게 든든하게 서지 못하는 것에 대한 그러한 모든 책임이 아버지에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었던 것이죠. 근데 어느 날부터인가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가 죄인인 것이 깨달아지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다 보니까 아버지가 점점점 좋아지기 시작하는데요. 아버지는 여전히 술을 드셨고 인사불성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형편과 상황에 상관없이 아버지 존재만으로도 제가 좋아하는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은 그런 아버지도 뵐 수 없다는 것이 참 제 마음이 가슴 아픈 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공부를 잘하고 다른 사람에게 칭찬을 받는 것도 감사하지만 때로는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자녀가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감사의 조건이 됩니다. 하물며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내 일이 잘 되게 하시고 질병 가운데서 치유해 주셨기에 감사하는 것도 아름답지만, 그러나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의 존재만으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다면 그것은 정말 아름답고 복된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시인이요 그런 하나님을 송축하고 찬양합니다. 근데 그 찬양이 너무 아름다워요. 시편 100편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존재를 찬양하는 이 시인의 귀한 아름다운 노래입니다. 시작.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오늘 시편 기자는요 그 이름을 송축하라는 거예요. 이름 존재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라고 이렇게 스스로 이렇게 독려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이 문이라는 단어, 히브리어 단어로 보니까 샤르라고 하는 이 단어인데요. 이 문은 그냥 문이 아니에요. 큰 대궐의 큰 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문에 들어가는 것은 어느 임금이 사는 문으로 들어간다는 것을 우리가 어렵지 않게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또 그 다음에 본문에서 보니까 궁정에 들어가서 찬송하라고 그랬어요. 이 궁정이라는 것은 궁전이 아니라 뜰을 말하는 거예요. 대궐의 뜰 혹은 마당입니다. 그러므로 그의 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문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거주하시는 이 큰 궁궐에 감사함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그분의 그 뜰, 그러니까 그 뜰이나 혹은 마당에 들어가서 찬송하라. 그렇게 스스로를 독려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그의 문에 들어가고 그의 궁정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 안으로 들어간다, 하나님을 예배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인은요 지금 하나님의 성전 안에 들어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 들어가면서 오늘 시인은 노래하기를 그 이름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존재하심을 송축할지어다, 찬양할지어다, 그렇게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 사실에 감사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계신다는 그 사실에 왜 우리가 감사해야 합니까? 그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기뻐 찬송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쉽습니까?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쉽습니까? 우리 안에는요 기본적으로 죄성이 들어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대하여 감사하기보다는 감사 불감증에 빠져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는 일이 너무나 많아요. 다른 사람 뭐 예를 들 필요 없습니다. 저만 봐도 그렇고요. 과거에 성경에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종살이 했던 그 애굽에서 출애굽을 시켰으니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를 올려드려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 감사 잠깐이에요. 마치 햇볕이 딱 쬐니까 그냥 그 봄날에 눈 녹듯이 그냥 갑자기 감사가 다 사라지는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하신 이후에 그 엄청난 바다 홍해도 건너게 하셨잖아요. 그리고 쓴 물이 있었을 때 마실 물이 없어서 쓴 물이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단물을 바꿔주셨잖아요. 그리고 가데스 바네아에 그냥 가면은 그냥 한 보름길 정도 되는,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보름 정도밖에 되지 않는 그 길인데 그 반 목전 앞에 가데스 바네아인데 그곳에서 이제 12명의 정탐꾼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땅을 다 살펴보게 했는데 공통점들은 뭐냐면은요, 홍해 앞에서도 이들은 불평하고 원망했고요, 또 쓴물 앞에서도 이들은 하나님께 감사하기보다는 원망하고 불평했고, 심지어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임에도 불구하고 원망하고 불평함으로 말미암아 이들은 무려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우리는 본질적으로 감사의 DNA가 있는 것이 아니라 불평의 DNA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기본적으로 우리는 감사를 제대로 하지 못해요. 또 우리는 왜 감사하기 어렵겠습니까? 자신이 처한 상황과 다른 사람들을 늘 비교하기 때문에
그 비교해서 우리는 감사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유인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지난날 애굽에서 살던 그것을 오히려 동경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들이 하는 얘기가 있었어요.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에서 이들이 하는 얘기 어떤 얘기냐면, 과거에 그 종살이했던 것은 다 잊어버리고 그때에는 고기도 먹었다는 거예요. 부추도 먹었고 마늘도 먹었다는 것입니다. 이 부추와 마늘은요, 강장자의 남자의 그 스태미너 식품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먹으면서 늘 맨날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만나를 먹는 것이 이제는 물렸다는 거예요. 다 때려치우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그렇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불평과 불만을 놀아놓았고, 그리고 비교하면서 감사하지 못하고 오히려 불만 속에 빠져들어갔던 그들의 삶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탄은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대놓고 원망하라고 하지 않아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 비교하게 만들고,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자연스럽게 우리들의 불만을 싹틔움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에서 떨어지게 하는 것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내가 이 순간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한다, 감사 불감증에 빠져 있다는 것은 내가 지금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한다는 영적인 나락 가운데 빠져 있다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제일 먼저 고백해야 되는 것은, 어떻게 하면 이 감사 불감증을 떨쳐버리고 감수성을 우리가 높일 수 있는 것인가? 그것은 지금 선 자리에서, 앉은 자리에서, 지금 현재의 자리에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뿌리라는 소설 여러분 아시나요? 이 뿌리를 지은 알렉스 헤일리, 지은이가 알렉스 헤일리인데요, 이 알렉스 헤일리의 집필실에는요 사진이 한 장 걸려져 있는데 높은 담장에 거북이 한 마리가 그 위에 올라가 있답니다. 그래서 알렉스 헤일리는 이 집필실에 들어갔다 나올 때마다 그 사진을 보고 항상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나된 것은 내 힘이 아니야. 내 힘이 아니야. 이 말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여러분, 거북이가 높은 담장 꼭대기에 올라가 있다는 것은 거북이 스스로 올라갈 수 없는 거예요. 누군가 거북이를 그 담장 꼭대기에 올려 놓았던 것입니다. 이런 것처럼 마치 헤일리는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을 때마다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유명한 작가가 된 것은 내 뜻대로 내 힘대로 된 거 아니라고 고백을 하면서, 내가 내 능력으로 이곳에 올라온 것이 아니다, 내 힘으로 된 게 아니야, 하나님께 사신 일이야 라고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살아있는 것조차 내 힘으로 되는 것 아님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위치에 있는 것 또한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님을 여러분 인정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저는요 예전에 어떤 한 분 돌아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숨 쉬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감사인지. 그분은 폐암에 걸리셨는데요, 폐암 말기 환자가 되어서 제가 임종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얼마나 숨 쉬는 게 힘든지 부인의 부축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축 이제 어깨에 이제 부인이 안았습니다. 그러면서 숨 한번 제대로 쉴 수 있도록 같이 이제 이렇게 도와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숨을 깊이 들이쉬려면은 이렇게 어깨가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부인이 이 어깨를 올려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숨 한번 이렇게 쉬고 그 다음에 숨을 내쉴 때에 그걸 내려줍니다. 여러분, 숨 한번 쉬는 것이 이렇게 귀하고 복된다는 것을 저는 그때 처음 알았어요. 이 모든 것들, 내가 이렇게 숨 쉬고 이 자리에 앉아 있고 마음대로 걸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주어진 일터가 있고 가정이 있는 것,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 세워보십시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다시 한번,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 믿음을 지금부터 영원토록 지속하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오늘 또 하나님 앞에 어떻게, 왜 감사해야 할까요? 그것은 즐거운 찬송을 부르고 기쁨으로 섬기며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우리는 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감사해야 하는 것이고, 또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내가 교만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한다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 상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구체적으로 두 가지 방법을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요, 즐거운 찬송을 부르며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00편 1절 말씀 보세요. 시편 기자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시인은 오늘 본문에 5절이지만 7번 명령을 합니다. 그 첫 번째 명령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은 온 땅을 다 부르는 거예요. 온 땅을 다 소환을 해서 온 백성들을 다 소환을 해서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창조주이신 야훼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송을 부를지어다라고 그렇게 그러면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찬송을 부를지어다라는 이 명령은요, 원어로 보니까 환호성을 지르라는 그런 뜻이에요. 환호성을 지를 때 어떻게 지르냐면요, 목소리 크게 목청껏 그리고 온 힘을 다하여 환호성을 지르라라고 그렇게 시편 기자는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때 당시에 환호성을 지를 수 있는 것은 백성이 딱 한 가지였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자신이 속해 있는 나라의 국왕이 외국에 나가서 전쟁을 치러 가지고 승리할 때에 그 개선문을 통과할 때 모든 성읍에 있는 백성들이 나와서 그 승리한 그 왕에게 승전가를, 승리의 계가를 올려 부르는 거잖아요. 그거예요. 그 상황이에요. 여러분, 시편 기자는 지금 모든 만물, 우주 만물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소환을 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소리 높여 환호성을 지르며 그렇게 송축하라고 그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들이 영화를, 블록버스터급 영화를 보면은 여기 이 장면을 상상해 볼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그러한 환호성을 지르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학자들은요, 이 시편 100편을 어떻게 분석을 하냐면,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성전으로 올라갈 때에 이렇게 노래를 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만왕의 왕이시고 승리의 왕이 되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승리의 감격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목청껏 소리를 높이 부르면서 큰 소리로 환호성을 질러가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예배는 지금 어떻습니까? 주일이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그런 소극적인 예배여야 합니까? 아니에요. 오늘 말씀에 따르면 목소리 높여서 큰 소리로 환호성을 질리는 예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예배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정말 일주일 동안 살게 해주신 것, 그리고 내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것, 나에게 주신 모든 것들에 대하여 감사하며 환호성을 높이 드리는 그런 예배를 여러분 회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의 기쁨과 감사가 충만하여 그리고 또 그런 환호성을 지른다면 여러분에게 감사가 저절로 회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는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요,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을 통해서 즐거운 찬양을 하나님 앞에 환호성을 지르며 그렇게 찬양하라고 명령했던 시편 기자는 이제 한 단계 더 나아가요. 그것은 섬기며 감사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냥 섬기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섬기라는 거예요. 자,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보니까 섬기라고 그랬어요.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이 섬기다라는 단어는 아바다라는 그런 히브리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종이 주인을 지극정성으로 섬기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종은 주인을 지극정성으로 섬길 수 있을까요? 이 주인에게는요, 종이 수없이 많아요.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 내가 종이라면 나를 선택해서 어떤 임무를 맡겨요. 그러면 이 종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 선택받은 것이 너무나 기쁠 거예요. 왜냐하면 주인이 나를 그렇게 인정했다는 뜻이잖아요. 주인이 나를 그렇게 사랑했다는 뜻이잖아요. 다른 수많은 종들은 내가 이렇게 선택된 것에 대하여 부러워하고 또 정말 몹시 좋아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나를 선택해 주신 그 하나님 앞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기쁨으로 여호와를 지극정성으로 섬기라. 여러분, 이 세상에 수많은 인구 가운데 여러분 한 사람을 핀셋으로 집어가지고 하나님의 백성 세워주셨사오니, 그러므로 여러분은 마땅히 여호와를 섬기되 지극정성으로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말씀을 보니까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는데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를 섬기되 기쁨으로 섬기라는 거예요. 근데 이 기쁨이라는 것도 그냥 기쁨이 아니에요. 히브리 단어가 시무하라는 그런 단어를 쓰는데, 샤무하군요. 네, 샤무하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 정말 좋아서 어쩔 줄 몰라 환희에 넘치는 기쁨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요, 우리 권사님들이 손주들 볼 때에 정말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그냥 잡으면 그 꺼질세라, 그렇죠? 불면 날아갈세라, 그렇게 아끼는 그 모습 보기만 해도 좋잖아요. 오늘 예배 시간에 아이들이 쭉 들어오는데, 야, 정말 제 마음이 너무 기쁜 거예요.
그리고 제 귀에서는 김명희 집사님의 아름다운 찬양이 들리고, 그러니까 이렇게 즐겁고 이렇게 기쁜 그런 모습들, 그 모습으로 지금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섬기라,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라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가 섬기기 싫을 때에도 기뻐하면서 섬기는 것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의 최고 표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요즘 한 가지 기쁨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들은 인정하실지 모르겠지만은요, 교회 구석구석을 제가 막 닦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나가시거나 혹은 뭐 여러분이 안 계신 그런 어떤 평일에 보면 설교 준비하거나 혹은 뭐 묵상하기 그 시간에 좀 지루하고 따분하면 나와가지고 구석구석 보는 거예요. 그러면 때가 있네. 그러면 그곳에서 막 수세미로 가지고 밀고, 그 다음에 이제 티슈로 가지고 닦아내고, 그래서 이렇게 청결이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때는 하기 싫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쁨으로 청소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제가 기쁨으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실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감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가 바로 이런 거예요. 내가 하기 싫어. 내가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없는 상황과 같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찬송하며 여호와를 섬기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짜 감사를 드리는 그 귀한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시인이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에 대해서 왜 이렇게 큰 소리를 지르며 섬기되 정말 좋아서 어쩔 줄 몰라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섬길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5절 말씀 때문에 그래요. 아까도 우리가 그 이유를 잠깐 살펴보았습니다만은 더 깊이 그 은혜를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여러분, 시인이 노래하죠. 여호와는 선하시다는 거예요. 선하시다는 것은 좋다는 뜻입니다. 근데 그 좋다는 것이 내가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좋으신 거예요.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좋으셨다는 표현들이 많이 나와요. 후렴구처럼 나와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 좋았더라는 단어가 토부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좋으신 거예요. 그 좋으신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은 이런 좋으신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좋으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좋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더 좋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또 감사를 올려드려야 되는 것은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는 거예요. 여기서 인자라는 것은 헤세드라는 말인데요, 이것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들은 교만한 사람 있잖아요. 제 잘맛에 사는 사람들 우리는 정말 싫어해요. 밥맛 떨어진다고 하잖아요. 밥맛 떨어진다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보면서 얼마나 밥맛이 떨어질까요? 감사하지도 못하고 제 잘맛에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창조주 입장에서 보면 참 정말 이게 알밤이라도 한 대 주고 싶어하는 그런 어떤 하나님의 마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인자하심이 있는데 그 인자하심이 순간이나 찰나가 아니라 영원하시다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되 영원토록 불쌍히 여기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그 인자하심을 받은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실하심이, 우리를 향하신 그 좋으신 그 하나님, 그리고 인자하신 그 이것이 얼마나 성실하신지, 정말 한치의 오차도 없이 빈틈도 없이 그렇게 성실하시게 임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귀한 은혜를 우리가 덧입게 되었습니다. 너무 감사한 조건들이에요. 이 조건들을 우리가 누리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감사에 대한 은혜를 날마다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감사는요, 우리가 감사하게 되면 비단 내 자신이 행복해지고 복받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말씀에 따르면 대대에 미친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 자손 만대까지, 우리 인생의 끝까지 하나님의 좋으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미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추수감사를 하나만 기억하십시다. 우리가 감사만 잘해도 내가 복받고 행복해지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손들도 영원토록 행복해지고 복받는다는 사실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여호와를 섬기며 나아가고, 그럴 때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면 성실하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그리고 인자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고 끝까지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기를 원해요. 프랑스 철학자 데카르트가 한 말이 있습니다. 원망하는 사람과 그리고 감사하며 사는 사람은 얼굴만 보면 안다고 그랬습니다.
똑같은 조건에서 원망하는 사람의 얼굴은 점점점 추해지고 싸나워져서 마치 마귀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감사하는 사람의 얼굴은 점점 환해지고 아름다워지고 마치 천사처럼 보이게 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얼굴은 어떻습니까? 원망의 얼굴이십니까? 아니면 감사의 얼굴이십니까? 이 시간에 만약에 지금까지 감사의 조건들을 발견하지 못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는 감사 불감증에서 벗어나서 감수성이 예민한 감사의 사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 지금까지 여기까지 인도하셨음을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온 땅을 불러서 하나님의 은혜에 환호성을 지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쁨을 하나님을 섬기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개인의 회복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행복해지고 복받고 여러분의 자손 만대까지 복을 받는 은혜가 있게 된 것입니다. 이 은혜를 덧입고 날마다 감사하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십시다.